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모두 소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 있음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생겨나 힘 있게 솟아오름이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른 새벽 주님 전으로 발걸음 옮기고 믿음이 있기에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방송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주님의 음성 사모하며 다시 들으며 믿음이 우리 안에 생동하기에 우리 입술에 찬양의 노래가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 소망의 공동체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은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였습니다. 폐암 3기로 판정받고 폐를 절반이나 떼어낸 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덩어리의 암이 어떻게 선암으로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폐암 3기의 진단이 어떻게 1기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냥 퇴원해서 회복하면 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니 죽음 앞에 놓여있던 영혼이 춤을 추며 온 가족과 성도들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귀한 주님의 일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감염병이나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 회복되어 덤으로 주신 인생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감사하는 오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거나 무디어지거나 혼탁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강해지고 확신에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성과 과학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에 이끌리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소망교회가 소망수양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여 개원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소망수양관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3,000여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거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그곳의 의료진과 우리 직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지혜를 주셔서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공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환자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곳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있다면 주님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생겨나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결과를 놓고 정시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실기와 논술, 면접의 이후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케 하시고 열심히 살아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하고 상한 곳은 강건해지고 암소포를 포함하여 몸을 공격하는 모든 못된 것들은 힘을 잃으며 투여되는 약들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나타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 병들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주시는 도전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에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하던 중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인간의 삶, 또 우리의 육신, 부족한 몸, 이 모든 것을 직칭하는 말로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인간이 지은 집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속성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가면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이후에 이 세상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라면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힘을 잃거나 또는 병에 걸리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될 것이고 불공평한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성, 나를 포함하여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또 넘어설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유한성,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불공평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의롭지 않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으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꼽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5장 2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식한다. 그렇죠. 지금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부적절한 대우를 당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인간이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바울의 개인적인 삶이 이 안에 조명되어 있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전체를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은 인간의 입은 이 육체성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병이 오기도 하고 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녹록치 않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고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올라가도 높이 올라가도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탄식하는 삶이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성 자체가 이미 유한하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 전체를 아우르는 인간의 숙명이기도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라고 하는 말,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이기도 하고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인간의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탄식한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땅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그리고 힘들어 하는데 해결책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는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덧입는 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적 하나의 모티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덧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덧입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매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숙명 자체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결국은 죽은 시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앙상한 뼈들만 남아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런 해골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나의 모습, 참으로 추한 모습.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덧입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헬라의 철학은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속에 갇혀 있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 갇혀 있어서 결국은 죽을 때에 이 영혼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간다, 해방을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철학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몸을 벗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은 헬라적 사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모습이, 육신이 너무나도 참으로 초라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육신이 끝나게 되면, 육신이 이제 멈추어 서게 되면 나에 있는 영혼이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날아간다. 이 육신의 짐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도 있죠. 여기서 4절은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벗는다는 말은 벌거벗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추한 모습 그대로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는 것이 아니다. 옷을 벗고 추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벗음으로써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덧입는 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개념이 너무나도 저는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졌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졌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을 죽음이 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는 늘 왜냐하면 우리들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체,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 사라져버리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이 죽음에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죽음이 와서 삼켜버리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죽음을 생명이 와서 다시 삼킨다. 그래서 생명이 이제 살아난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음에 내려가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시죠.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죽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생명이 그를 죽음을 삼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죽는 것 우리는 받아들이죠. 알죠. 우리가 죽는 것 압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삼켜주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거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주셨다.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라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디포짓이라는 말을 썼고요. 개런티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디포짓이라는 말 또는 개런티라는 말 우리가 종종 우리들의 용어도 쓰지 않습니까? 디포짓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 내가 의지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약속이죠. 이건 이미 이루어질 것이 이미 거의 절반은 이미 된 것입니다. 디포짓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개런티를 하셨다. 어떤 개런티입니까? 생명으로 너희가 죽었을 때 삼켜주겠다. 생명으로 삼켜주겠어. 너를 다시 살리시겠다.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개런티를 하셨다는 겁니다. 디포짓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누리는 사람은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정말 은사를 통해서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도 나타나겠지만 조용하게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잠잠하게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믿음이 점점 강해져가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개런티를 받았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의 보증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래서 그러므로는 항상 담대하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지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6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은 사람,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으로 받고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이 중간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그 중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간 시대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생명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그 중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나의 주어진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개런티를 받아서 이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중간기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중간적 단계에 해당된다. 기다림의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으로 있을 때, 육신의 몸이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냐 하면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완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떨어져서 있는 것, 불완전한 존재, 그죠? 또는 그 과도기적 존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과도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왔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어떤 생명은 이 땅에서 이미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중간적 단계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중간적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완전하게 합일되는, 그래서 완전하게 비밀이 드러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중간적 단계에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사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다지 중요한 삶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속히 우리 목표 지점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찬란한 미래가 이 세상의 삶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차라리 난 빨리 이곳을 떠나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합일하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딥혀지기를 원한다. 영원한 생명으로 더딥혀지는 것이 더 나는 원하는 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괴로움도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몸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9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배부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아질 것인가? 우리 어떻게 하면 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를 지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께 어떻게 즐거움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 영원한 생명의 삼키움 바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속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몸으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10절에서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몸으로 한 이 중간적 단계에 있었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동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경성하면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10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다, 우리에게 좋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결국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뭐라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기쁨이 솟아올라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생명이 삼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10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동시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